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회에서 한밤중에 열린 불법적인 재판정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은 다음 날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심정적으로는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에게 사형 온도를 하거나 사형을 집행하거나 하는 권한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다각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도무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꼼수를 발견한 것이 유대인의 명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에 대한 처분을 저 군중들에게 맡기고자 한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저들이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빌라도는 죄수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하는 것을 놓고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는가 군중들에게 물었을 때 이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당한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밀란이 날 것 같은 그 정도로 극도로 흥분한 군중들을 바라보며 빌라도는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합니다. 손을 씻고 이 결정에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았죠.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 온도를 내린 당사자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가자 온 군대가 모여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8절에서 30절을 다시 읽으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랬습니다. 홍포는 왕들만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디서 버리는 옷 하나를 구해왔겠죠. 그것을 겉옷으로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왕의 면류관처럼 씌우고 갈대로 왕의 호를 만들어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신분하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마 로마 군병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막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그러니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게다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은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가시에 살짝 손끝만 찔려도 아픈데 가시로 된 관을 머리에 푹 하고 찔러 넣었을 때 정말 참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과 피가 넘쳐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들려주었던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했는데 이 중근동 지방의 갈대는요 우리가 보는 이런 갈대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매우 단단한 갈대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로 이미 가시관을 쓰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머리를 치니 육체적인 고통은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이처럼 육신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이 온통 예수님에게 가해졌을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겨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 했던가요? 바로 죄로 인해 멸망길을 가야 할 운명에 처한 우리들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셔야 했던 이유, 죄인인 우리 때문이죠.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신 그분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척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어준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이 된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상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수치를 대신 당해야 했던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당해야 했던 그 모든 허물과 수치,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희롱을 다 한 몸에 받으신 후에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드디어 걸어갈 수 있었죠. 31절에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했던 또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자연을 파헤치고 파괴하기 시작하자 자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생태계는 파괴되었고 환경은 오염되어 신음하고 생물들은 멸종당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내뿜은 온난화의 물질로 인해 발생한 이 기후의 변화는 자연의 마음을 아주 새카맣게 타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북 의성, 산청, 울주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었죠. 그 피해도 역대급일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위성과 기후 데이터를 통해서 지난 21년간 산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산불의 발생 빈도와 발생 강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공통된 연구 결과는 그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것이죠. FAO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산림기후팀장인 에이미 두쉘이라는 분은 세계적으로 산불의 강도, 빈도, 지속 시간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와 토지 이용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불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다시 산불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계속 산불이 나면 기후위기가 되고 기후위기는 또 다른 산불을 부추기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산불로 인한 피해는 숲속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죠. WWF 세계자연기금이 발표한 지구생명보고서 2020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6년 사이에 포유류, 어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2만 1,000 개체수를 추적했는데요. 이 추적한 결과 살펴보니 그 개체수가 68%가 다 줄었다는 거예요. 저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의 야생동물의 수를 살펴보았더니 라틴 아메리카 평균 94%, 카리브해 지역 평균 84%의 야생동물의 수가 급감
했다는 겁니다. WWF 세계자연기금의 미국 회장 카트 로버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발길이 한때 야생지였던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우리는 수많은 야생동물을 멸절시키고 있다. 우리는 또한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동물 원성 감염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파괴하면서 제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 바다의 사정도 심각하지요. UN 환경계획 UNEP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매년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양은 800만 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버려진 어망만 64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견되고 또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은 연간 6만 7천 톤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해마다 바다새 100만 마리, 해양 포유동물 10만 마리가 죽어가고 있고 동물들은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삼키거나 배 그물에 몸이 엉켜 심각한 외상, 내상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여 국토를 잃어버리는 섬나라들, 기온의 상승으로 인해 날씨는 뜨거워지지만 이에 대비하지 못하는 기후 약자들,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문제는 점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 들, 강, 바다, 지구상 모든 피조물들이 죄 없이 고난당하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 약자들 또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 역시도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그들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사함받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마치 에덴 동산에서처럼 아담의 타락으로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었던 것처럼 인간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땅과 바다와 대기가 저주를 받아 신음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후위기의 첫걸음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면 기후위기 해결의 첫걸음은 인간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아래서 그 모든 죄를 씻어 거듭나는 것이 기후위기 문제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기후위기를 해소하고 땅과 바다와 대기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우리의 실천이 감행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의 신음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그들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공감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에만 살아온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식물들과 동물들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그러한 무관심이 더 많은 개발과 더 많은 파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피조물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탄식과 신음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탓임을 외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저 연약하고 작은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돌보는 종이 되라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인간은 피조물들 위에 군림하면서 마치 자신이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을 해왔죠.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인간은 모든 생물들이 저마다 다양성을 가지고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며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살도록 저들을 잘 섬기도록 파송받은 종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인간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피조 세계를 꼼꼼히 살피면서 저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저들의 아픔에 공감해야 합니다. 그물에 온몸이 걸려 꼼짝달싹 못하는 바다 표범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비닐봉지를 먹고 그것이 위에 가득 차서 결국 폐사하고 말 운명에 젖어 바다 생물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산불과 인간들의 침입으로 서식처를 잃고 멸종 위기에 처한 수많은 생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우리는 낮은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가운데 기후 약자들과 연대해서 기후 위기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피조물을 이처럼 탄식하게 만든 원인이 인간의 죄악 때문임을 인정하면서 결국 인간이 죄사함 받는 것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임을 깨닫고 먼저 우리 성도들이 더더욱 십자가 밑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죄사함 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 경건과 절제에 힘쓰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의 탄식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연대하며 피조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피조물들의 고통과 기후 약자들의 고난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게 하시고 저들과 연대하여 죄 사함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